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 어릴 적 집에는 마당에 마루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마루 뒤에 안방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7살쯤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침 제가 9시인가 10시 정도까지 잠을 푹 잔 것 같아요. 형과 누나는 다 학교를 가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밭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눈을 7살이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 있으니까 7살 정도에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볕이 너무 세게 비치니까 눈을 떴는데,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라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마을의 언덕 위까지 무작정 울면서 달렸어요. 뭐라고 울면서 달렸을까요?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더니 내가 왜 울지? 지금 햇빛이 이렇게 많이 비치고 환한데, 밤이면은 귀신이라도 나타나니까 겁을 내겠지만, 밤도 아니고 아침인데 내가 왜 이리 무서워하는가?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얻어요. 이 세상이 참 웃긴다. 내 눈에 보는 세상이 있고 마음에도 또 세상이 있네. 겉으로 주변에 있는 세상은 무섭지 않는데 내 속은 무서워하니까 세상이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에게도 이 마음의 세계가 들통나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살면서 겉으로 주어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계보다도 사실은 마음의 세계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순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 안에는 외로움이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은 슬프고 막 억울한 일천지인데 내 안에는 편안하고 기쁨이 가득 차 있고, 도대체 세상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내 속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또 다른 세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겉에 드러난 일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곁에 있는 서기관들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내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들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중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일, 물론 중요한 일이죠. 겉으로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보다도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헌금을 받고 또 재물을 받으실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안 받으신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속이 상해 있는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속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 생각이 어떠하냐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오늘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놓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되어 있고 또 빈자리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병을 고쳤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수일이 지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소문이 바삭하게 난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에 꽉 들어차 있었어요.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이 영혼이 비어 있는가, 영혼의 집이 공허함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비어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왔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왔느냐? 멋진 옷,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아니면 여기 수많은 바람에 나부끼는 저 갈대를 보려고 나를 왔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뭘 보려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빈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이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영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분이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거기에 몰려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죄 많은 여인이 시원한 밤에 물을 기르러 못 오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서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어찌 낯선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이 물을 달라고 해서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네가 마시는 물은 한번 먹고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서 또 다음날 물 들어와야 되고 또 다음날 물 들어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여인이 기뻐서 소리를 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는 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마신 물이 예수님이셔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이 공허하고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평양에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언제 어느 날 순경인데, 일본 순경인데 잡혀서 이제 치료를 당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이 목사님을 때렸어요. 치료를 하니까. 그 막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한 방 탁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 천당. 때릴 때마다 아프다 막 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수 천당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순사가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게 조금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물었어요. 왜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예수 천당 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최걸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온다. 내 몸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오니까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라. 참,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인생이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이런 삶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비어 있거든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어요. 외로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이런 것들이 내 속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비어 있는 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힘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넉넉한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내 속을 채우면 우리가 이 세상 공허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네 사람이 메고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겹겹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우리나라 집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집일수록 경사가 이렇게 원래는 집을 지을 때 비가 많이 내리면 경사가 이렇게 많이 져요. 근데 비가 거의 안 오는 데일수록 지붕이 평평합니다. 이스라엘은 집이 거의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쉬기도 하고 밤에 좀 시원하니까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위에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진 그곳에는 삼나무나 향백나무로 막대기 몇 가지를 걸치고 나서 그리고 그 막대기를 대들보로 삼고 그 위에다가 집이 아니고 집더미를 이렇게 좀 올려요. 올리고 나서 그리고 진흙을 얇게 깔아서 덮으면 그러면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붕을 뚫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비를 가지고 막 두두둑 하고 이렇게 뚫은 게 아니고 쉽게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몇 가닥의 흙을 딱 걷어내고 그 다음에 짚을 이렇게 딱 더 드러내면 지붕이 딱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집이니까 오늘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을 네 끈으로 묶어서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붕이 열리고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독특한 본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을 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왔던 4명의 젊은이를 두고 한 얘기예요. 이 젊은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궁금하잖아요. 이 친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까? 중풍병자는 사실은 중병이긴 하지만 급한 병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앓고 있는 병이지만 급한 병은 아니에요. 심장병처럼 급하게 죽거나 그런 위기에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젊은이 4명이 왔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사람이 너무 많다. 내일 오자. 오늘은 안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내일 오자. 아니면 다음에 오자 하고 미루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장 자기의 등에 맨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게 맡긴 일은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내 앞에 있는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가 중병이지만은 미뤄도 되는 일인데도 지금 내 어깨에 둘러맨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맡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언제? 지금 당장. 미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게 내 눈앞에 있는 책임을 꼭 지금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당장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라고 하는데 이거 좀 지나서 하지.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또 귀차니즘이라고 있어요. 귀차니즘. 아이고 귀찮다. 고마. 다음에 하지 뭐. 자꾸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점점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젊은이들을 보세요. 분명히 미룰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루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은 지금 내가 당장 처리를 한 것이, 이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단은 지금 이 순간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맡은 모든 결단과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내일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해야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갑니까? 먼저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일단 계단을 올라가야 되죠. 계단을 그냥 이 사람을 메고 계단을 올라간다는 게 이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위험이 있었지만 계단에 이 중병자를 들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남의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남의 지붕을 뜯는데 다른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붕을 뜯으면 거기에서 흙먼지가 떨어지지 않고 위로 다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옵니까?
당연히 지붕을 뜯어내 보세요. 먼지가 막 밑으로, 흙먼지가 밑으로 막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떼지 않겠어요? 뭐고? 하늘이 왜 이러노? 지붕이 어디 갔노? 누가 지붕을 뜯노? 하고는 말을 막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의 시선이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것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고, 저것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얘기하고, 다 자기에게 걸리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이래야만 안 된다, 저래야만 안 된다,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나 하고 입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일을 하려 해도 장애물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불만, 이런 것 상관없이,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중병에 걸린 환자를 내린 겁니다. 이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보거나 이 장애물을 보거나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하나만으로 그를 내리고 있는 그 이들 사람들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장애물은 넘으려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넘으려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멈추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신앙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때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일하지 않는 데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 능력도 아무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소리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일할 수 있는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도, 사람의 소리가 있어도 끝까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 중에 참 제가 독특하게 보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본문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찬양 보고 막 산에 가서 돌을 닦듯이 40일 금식하고 혼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듯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 진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괴로운 게 뭘까요? 사실은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온 마비 현상이잖아요. 보통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오는 것을 편마비라고 하고 양쪽 다 중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풍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뭔지 압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움이 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할머니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때는 그래도 기관에서 돌보니까 좀 나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는 이 기관에서 중풍에 걸려도 돌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어디 뭐 보내지도 못하고 하니까 집에서 모시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일하러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 혼자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모든 양쪽 다 마비가 왔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눈만 뻑뻑 뜨고 계시고 말만 어버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뭐 속옷도 갈아입혀주고 뭐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애가 옆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내가 할매는 모르겠고 나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청소하고 좀 있다가 도저히 못 겠더니까 할매 나 놀러 갔다 올게. 그리고는 이제 놀러를 가려고 하면 할매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막 가슴에 얼마나 마음에 남아있는지 지금도 그 얘기 좀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하냐면은 빨리 와. 빨리 와. 외롭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있어 보세요. 사람이 사는 건가? 그거 못 견디거든요. 중풍에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중풍병이 아니라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현대 사람들이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랑 사람 주변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많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갖고 노는 또 여러분들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멀티 사회. 그러니까 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전화를 하고 노래를 듣고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사는데 회사에서도 그 직원 회의할 때도 직원 회의하면서 컴퓨터 보면서 노래도 듣고 다 다양하게 하는데 진짜 사람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나 여러분들에게 있어 손에 들어가 있는 핸드폰이나 기계를 다 끊어버려 보세요. 어떤 현상이라는가? 심심해서 죽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기계 장치를 다 제어해 보세요. 심심해서 죽어요. 이 심심하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못한다는 게 아닙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영혼의 중풍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기계랑은 다 연결된 것 같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4명의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얘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4명이 한 사람의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돌보야만이 이들이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살게 되고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작은 행위로 있나요? 작은 행위로 있나요? 큰 일을 해냈으니, 작은 행동으로 했는데 큰 일을 해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교회는 여러분 작은 행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이 행동,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에 높이 세워진 기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랑의 돌봄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그런 마음으로 돌보면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교회로, 상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과 불안함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 영혼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에 견딜 수 없어서 기계를 의존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끊어버리면 외로워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사랑하는 우리 모임들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 깊은 사랑이 중풍병에 걸린, 외로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들로 인해서 하늘나라 큰 기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